오늘 본문 10장을 봄으로써 레위기의 첫 파트가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부터 볼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레위기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우리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그리고 6장과 7장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하여서 보충적으로 설명한 규례, 그리고 8장은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9장은 아론의 첫 제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인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구성만 여러분이 알고 레위기를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 어렵지 않게 아마 레위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재미있고 정말로 큰 은혜를 누리면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첫 파트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제사법이죠.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부터 볼 우리가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두 번째 파트로서 거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첫 번째 파트는 거룩한 예배, 두 번째 파트는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11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법인데 이 거룩한 법에는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거기 읽어보게 되면은 음식에 관해서,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성결법입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이방 풍속이 뭐냐면 성생활에 대해서, 또 윤리에 대해서, 또 사회법에 대해서, 또 절기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성결법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바로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파트인 10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0장 서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장의 서두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혹 두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으셨습니까? 만일 아무 느낌도 없으셨다면 감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 느낌도 느끼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레위기 10장의 서론에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봅시다. 제사장 위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 위에서 축도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번제단 위의 모든 기름을 다 태워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제사요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광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아론은 모세가 명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제물을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제사를 진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편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제사를 통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림으로 불이 나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를 드렸고 동일하게 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불은요, 아론이 제사를 드린 후에 나왔던 그 불과 나답과 아비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나왔던 이 불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거룩한 불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에 다른 의미의 불로 나타났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는 영광을 나타내신 불로 나왔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동일한 제사, 동일한 예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는 동일한 아론이나 나답과 아비가 드리는 제사가 동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다 같은 예배로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다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 영광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불이 진노의 불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이야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로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진노의 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이야기는 영적으로 축복으로 임하여 영혼을 살리며 영혼이 복을 받으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이야기는 영적으로 축복이 아니라 진노로 나타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으로 진노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예배 여러분 1000번 만번 드려도 그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무익하다면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죽고 사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예배를 통해서도 죽고 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 예배를 드림으로 사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예배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한 죄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레위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좀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좀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항상 동쪽입니다. 문이 하나죠. 자, 성막 울타리에, 그리고 이 성막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자, 지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또 항상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항상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다 휘장으로 치어져 있습니다. 자, 휘장으로 치어져 있습니다. 자,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구가 들어있죠. 성물이 있죠. 뭐가 있죠? 자, 북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남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자, 그리고 성소 앞에 그리고 뜰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는 이 북쪽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자, 나답과 아비후가, 자,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러분, 향로가 뭡니까? 일단 우리가 향로가 뭔지 알아야죠. 그죠?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향로. 예, 향을 태우는 가마. 예, 약간 비슷한데요. 자, 향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불이 타오르는 숯을 담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갈비를 구워 먹으려면은 그 식당 아주머니가 뭐 이만한 항아리에 뭐 찌개를 딱 들고 뭐 쭉 들고 오죠? 그래서 테이블 가운데 딱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숯. 그걸 담은 그릇. 그것이 향로입니다. 향로. 자, 보세요. 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자, 활활 타오르는 숯을 가지고, 자, 지금 어디서 분향했다 그랬습니까? 뭐야, 하나님께 분향하였다 그랬죠. 분향. 분향이라는 뭐냐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금향단에 이 헐헐 타오르는 이 숯을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왜?
향은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을 탈 수 있는 이 숯, 이거를 자, 나답과 아비후가 자, 성소에 들어가서 이 금향단에다가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불. 자, 여기서 여러분 다른 불이라는 것은 another fire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의 그 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strange fire입니다. 이상한 불.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인정되지 않은 불입니다. unauthorized fire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불이든 인정되지 않은 불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금향단에 거기에 이 향로를 가져다 갈 때에 그 불은 어떤 불을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은 뭐냐면 바로 9장에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어디에 무엇을 태웠다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과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셨습니다. 자, 향일 성소에 들어가서 가져가야 될 그 불은 뭐냐면요, 바로 이 번제단에 붙은 이 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이 번제단에 붙은 이 불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불이 붙어있는 숯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이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며 불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렸을 때에 심판하셨죠. 그들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불로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뭐냐면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받으시는 거죠. 다른 불로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받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해야 되죠. 자, 과연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십계명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동일하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하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미신적 고안,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를 반대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부패케 하는
인간들이 고안해낸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부패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많죠. CCM,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힐송 예배. 여러분, 힐송 예배가 요즘에 또 많은 청년들에게 또 한창 또 인기가 있었죠. 우리 영국의 그 시내 그 토트넘 코트로드의 그 사거리에 있는 그 시어터에서 주일마다 힐송 처치, 힐송 예배가 열리죠. 또는 테마 예배, 절기 예배, 은사 예배, 기타 등등.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30장은요. 성막의 기구 가운데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자, 우리가 볼 것은 자, 출애굽기 30장 자, 9절입니다. 자,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예.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향이 나오죠. 다른 향. 여기서 다른 향이 뭡니까? 인센스입니다. 향. 근데 이 향은 자, 분향할 때에 이 향을 드리는데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이라는 이 향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다른 분하고 다른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상한 향을 가지고, 인정되지 않은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지 말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향은, 이 향의 재료는 무엇인가? 우리 30장, 자, 출애굽기 30장, 자, 34절을 봅시다. 자, 34절부터 38절은 이 향을 만드는 거룩한 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성막에 관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성서 뭐라 그랬죠? 말씀해 보니까 증거계 앞에. 자,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증거계지 않습니까? 증거계 앞. 그러니까 바로 이 성서에 있는 이 분향대 여기에 두라는 거죠. 자, 거룩한 것이니 법대로 향을 만들지니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장을 가지고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차대로 향을 만들어서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향은요, 오늘날 신약시대에서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든 분향이든 다른 것,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아닌 다른 것으로 드리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만들어낸 예배 형식으로 예배하며, 자,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한번 기도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교회 교회 안에 들어온
기도의 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관상기도, 촛불기도, 명상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상기도와 촛불기도와 명상기도는요, 이교도의 기도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인 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관상기도, 촛불기도, 명상기도 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 잘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거룩하고 심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관상기도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촛불기도 하라 그랬고 언제 우리에게 명상기도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언제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서 관상으로 촛불로 명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 시대가 계속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찬양 집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CCM을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CCM도 요즘에는요, 이제는 구시대적인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CCM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DJing 워십이라고, DJ. 여러분, 요즘에는요, EDM, 그러니까 CCM이 이제는 EDM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CCM이 약자죠? 뭐의 약자입니까?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죠. EDM이 뭔지 아세요? Electronic Dance Music입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DJ. 여러분, 혹시 클럽에 가보면, 여러분 텔레비나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가끔 그 클럽이 나오죠. 클럽에 보면은 어느 조그마한 박스 안에 어떤 한 사람이 딱 앉아 있어갖고, 그죠? 그 믹스, 그 기계를 가지고 소리를 높였다, 올렸다, 막 소리를 막 하면서 사람들을 막 흥분케 만들죠. 막 소리 질러, 뭐 따라해, 뭐 랩하고, 그죠? 이게 요즘에 찬양 집회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미국에는요, 벌써 DJ 예배가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전자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 거룩한 이름들을 망정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예배는 거룩하며 엄숙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레위기 제사 5가지 제사,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제사 어떻게 드리고 있었습니까? 제사가 축제입니까? 지금 자기가 자신의 손으로 짐승을 죽이는데 그게 축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앞에 와갖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자기가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지금 자기가 칼로 들고 자기가 지금 직접 죽이는데, 여러분, 제사는 축제가 아닙니다. 피가 낭자에게 흐르고 지금 자기 대신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의 법을 통해서도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죽이는 엄숙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DJ가 전자음악을 틀어놓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뭔가 같은지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배를 가르고 피를 내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면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뛰놀았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엘리야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까? 자신의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엘리야는 도리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죽을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리를 지르며 미치듯이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되 거룩하며 엄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예배를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을 생각합니다. 인간이 기분이 좋아야, 인간이 원해야, 인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한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타락을 시킵니다. 교회 예배가 점점 변질되어 가며 타락해져 가도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듯이 오늘날에도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7,000의 교회가 있으며 예배가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함께 미친 듯이 날뛰고 정신없이 떠놀겠습니까? 다른 불, 신성 모독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잘못이죠. 자, 두 번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둘이 같이 죽었죠. 이 말은 둘이 지금 같이 분향을 드리다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분향을 할 때엔 성소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차로, 여기서 반차라는 말은요, 순서대로, 순번에 따라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순서대로, 순번대로, 절차대로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답과 아비는 지금 두 번째 범죄는 뭐냐면요, 절차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아론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절차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참 신앙의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신앙의 믿음의 성도는요, 절차에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기관의 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법과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법을 지키며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 죄가 뭐냐면, 자, 독주를 마시고 분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고 절차를 어긴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그들이 술에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말씀하기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취한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절대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가르쳐주신 그 제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의 직무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절차대로 속된 거, 거룩한 거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지금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속한 것인지를 지금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속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힙니다.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시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술 얘기가 나오면 참 민감해요. 그죠?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죠. 그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술에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은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술에 취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온갖 이방 풍속에 취하여서 무엇이 거룩되고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된 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 속된 것이 들어와도 이것이 속된 것인지 거룩한 것이 분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오늘 교회가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세상의 권력에 취하고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교회들이 취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게 들어와도 좋고 저것이 들어와도 좋고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교회가 온갖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무엇을 반포했습니까?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순수한 신앙의 교회의 모습이 그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의 자유를 얻은 이 기독교가 320년에 와서 교회 안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이상한 교리불로 시작을 해서 성인들의 뼈를 섬기게 되었고 교회 안에 온갖 형상과 우상과 화상들이 교회 안에 엄청 다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거룩과 성결, 성화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행위입니다. 자, 아론의 행위를 보게 되면 먼저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장자와 차자가 죽었습니다.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장자와 차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명 더 둘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아론이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괴로워해야 되는데 아론이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0장 안에서의 말씀은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영적인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자, 두 아들을 잃은 수폰 가운데 아론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잠잠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론이 잠잠케 하게 된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아론은 자신의 아들들이 마땅히 죽어야 했으므로 그는 잠잠해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아론의 아들들이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이 전 세대를 통하여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납득해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는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자,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보고 다시 말해서 아론과 남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셋째가 넷째가 첫째와 둘째를 이어서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들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론과 제사장 이 셋째 넷째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신성한 목적에서 좌지우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회막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가르침이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친의 장사를 지내 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공과 사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고 고난이 오면 직분을 감당치 않고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목회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서 있어서 지금 여러분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기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 자식들도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키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에게 두 아들이 있죠. 저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제가 얼마만큼 바르게 신앙과 믿음과 교육을 시켰는지 비춰보면 저는 지금 이 시간 당장이라도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왜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르게 신앙과 믿음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함을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저는 사임을 해야 됩니다. 왜요? 저도 자격이 없거든요. 자식도 제대로 신앙 교육을 못 시키는데 무슨 목회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부른 것은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자녀들을 믿음으로 올바로 키우지 못한 게 위해서는 늘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을 맡은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공과 사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직분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에 대해서 직분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아주 고단수의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가지고 직분을 맡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게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회막을 나가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슬퍼하고 머리를 킁크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무리. 직분을 감당하는 게 부담이 된다고 직분을 멀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가지각색이죠. 그러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결국은 교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유가 가지각색인데 그 이유들이 해결되면 감당하겠다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말 같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영혼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론의 제사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제사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아론의 첫 제사로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세상 일에 취해서 교만해서 절차도 무시하고 다른 것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지 않고 절차를 따라 세상에 취하지 않고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그 불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회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